제목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자, 이 제목입니다. 서로 인사하세요. 결혼을 위해 도전합시다. 한 번 더 합시다. 결혼 안 한 사람들 위해서. 결혼을 위해서 행동합시다. 결혼 세미나, 결혼 선교 세미나, 결혼 선교 세미나, 이 말은 결혼 속에 선교의 의미가 있다. 그래서 결혼은 뭐요? 선교다. 결혼은 선교다. 이 말이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결혼 안 해봐서 그런데 해보면 알아요. 왜 이 말 하는가? 이거는 체험한 사람이 하는 말이에요. 결혼은 선교다. 왜냐하면 이 선교란 말은 타문화권이잖아요. 그죠? 타문화권에 가서 복음 증가하는 것이 선교다 그러는데, 이 결혼을 하면요 다른 문화예요. 다른 문화를 좋아해요. 또 본능적으로. 저는 부산인데 서울 여자를 좋아해요. 나는 이 부산 사람인데도 여자가 사투리 서는 걸 싫어해요. 여자가 치아뿌라마 이렇게 하면요 여자 같지도 않아. 표준말을 이렇게 서울말을 써야 여자 같아. 그래서 내 부산에 살면서도 표준말을 써야 표준말을 쓰는 여자하고 대화를 했어요. 그런데 결혼해 보니까 이게 완전히 다른 문화라. 완전 선교예요, 선교. 결혼을 하고 나니까 다른 문화가 뭔 뜻인지 아십니까? 나하고 달라. 다른 거를 자꾸 틀린다고 생각한 거예요. 선교를 이렇게 결혼 선교 세면에 참석했으면 알았을 텐데 그런 게 없었거든, 우리 시대는. 그러니까 자꾸 이 여자가 왜 내가 안 맞지? 뭐 이래 이거 계속 틀린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냥 피튀기 싸우는 거예요. 이게 이 문화가 다르다, 다른 문화다. 이 결혼은 선교다. 그랬으면 내가 안 그래도 불신자하고 결혼했으니까, 불신자하고 결혼했는데 불신 가정이니까 진짜 선교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처음부터 시작했으면 싸움이라든가 게 없었을 텐데, 이걸 몰랐으니까 계속 그렇게 다투는 거예요. 이 표현이 달라요. 표현이 다르다고. 이 부산은 말이 직선적입니다. 속하고 다르게, 막 부모인데도, 어머니인데도, 아버지도 안 그러지만 어머니인데도 친하니까 그냥 하지 마라. 반말을 막 해요. 어머니인데 그래요. 그러니까 하는데 말을 직선적으로 공격적으로 합니다. 이 부산은 하라, 하지 마라, 잡부라,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 서울 사람은 그런 게 아니거든. 말을 아주 예의가 있고 상대의 이 예의를 지키고 절대로 신뢰 안 하거든. 근데 뭐 시집 와 보니까 우리 집에는 막 부모님도 시동생들 행수요, 하소, 마소, 지어서 막 나오니까 정신 하나도 없는 거지 뭐. 그러니까 그런 문화 속에서 시작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결혼은요 다른 문화다. 그래서 결혼을 하려는 우리 청년들은 선교적 시각 가져야 돼요. 완전히 다른 문화입니다. 성질 급한 사람은 천천히 말 없는 여자를 좋아해요. 제가 그래, 우리 어머니가 말이 하도 많아서 제가 안 그래도 나도 말 많으니까 말 없는 여자, 말 적게 한 여자를 원했어요. 말 많으면 일단 난 매력이 잃었어요. 말이 없는 여자, 고요하게 호수물같이. 우리 집사람이 그래요. 그냥 호수같이 조용하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천사 같다 하잖아요. 남들은 모르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분위기가 그렇다. 그래서 내가 결혼했는데, 이게 무슨 말을 하면 반응이 와야 되는데 반응이 없다. 표현을 잘 안 해요. 하루 종일 데이트하는데 말 몇 마디 안 해. 하도 말을 안 해서 내가 그랬어요. 입에 냄새 나니까 말 좀 하소. 좋아서 했는데 살아보니까 이게 선교지라. 문화가 달라. 문화 같으면 편할 텐데, 경상도 문화면 편해요.
알고 보니까 경상도는 경상도끼리 결혼하는 게 편하고 전라도는 전라도 결혼 편해요. 왜냐하면 문화가 같으니까 별로 갈등할 게 없어요. 이게 농담인지 진담인지 흘러뛰는지 무슨 의미인지 다 알아요. 근데 전혀 문화가 안 맞으니까 농담도 안 통하고 이거는 뭐 하나도 통하는 게 없어요. 문화가 다르다니까. 심각하죠. 그래서 성교적 시각을 가지고 봐야 돼요. 이 무슨 말이냐? 복음적으로 이해하고 수용해야 돼. 상대를 복음적 이해 수용. 그래야 원리세가 돼요. 안 그러면 절대로 안 됩니다. 또 한 가지 결혼은 성교적 의미, 성교적 의미를 가져야 돼요. 이 성이나 결혼하는 것이 내 육신적인 만족만을 위해서, 내 만족만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이게 성교적 의미. 성교 특징이 뭐예요? 성교 특징이 뭐예요? 가든지 보내든지잖아요. 성교 go and send잖아요. 가든지 보내든지.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액션이 담겨져 있어요. 다 무슨 말입니까? 결혼은 움직여야 돼요. 결혼은 행동해야 돼요. 그러니까 많은 청년들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배해 놓으신 짝이 있을 거다. 그래 기다리다가 지금 50이 다 돼가 붙잖아요. 그 가만히 있는 거요.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을 바꿔야 돼요. 오늘부터. 어떻게 바꾸느냐?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좀 더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돼. 행동을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50 갑니다. 그러니까 자, 이거는요, 이 말씀은 기도에 대한 메시지는 아니에요. 기도에 대한 메시지라 그렇게 생각하는데 결혼에 있어서 이 자세 가져야 돼요. 오늘부터 결혼에 대해서 이런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구하는 이마다 뭐요? 받을 것이요 그랬잖아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응답이 온다는 얘기예요. 다 응답을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자, 한국 교회 노총각 노처녀들이 많은 이유가 뭐냐? 한국 교회가 교회 안에 제일 많아요. 밖에는 그렇게 많지 않은데 우리 교회 안에가 많아요. 그 교회 안에 보면 노처녀 노총각들이 많은 이유가 뭐냐? 성경적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인 이걸 안 가르쳐줘서 그래요. 구체적으로 대표적인 말이 뭐예요? 기도해라. 그냥 기도해라. 기도해봐라. 허란 말이에요. 기도해. 너 결혼해서 기도해봐라. 자, 말은 맞는데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데까지 나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기도도 해야 되죠. 기도해야 되는데 두드려야 돼. 구해야 돼요. 찾아가는 적극성이 없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복권 당첨되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복권 당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응답이 없어요. 그래 따져서 하나님 왜 복권 당첨되게 안 해주십니까? 막 따지니까 하나님 응답입니다. 복권 좀 사라 제발. 복권도 안 사고 당첨되게 해달라는 식으로 기도하는 그런 청년들이 많아요. 무슨 말입니까? 결혼을 구하기만 합니다. 그 다음 뭐요?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기를 기다립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착각하고 있어요. 누군가가 나에게 언젠가 데이트 신청하겠지. 누군가가 그러고 앉아 있습니다. 40이 지나도록. 그러니까 성경 잘 보면요, 복음의 복음서 보면 단계가 있습니다. 사복음서에서 뭐요? 예수님이 말씀을 계속 했습니다. 그 말씀을 받아요. 예수님이 증거를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사도행전에 가서는 바로 액티브하게 언제는 움직여라. 이제는 너희들 다 받고 듣고 보았으니까 이제는 가는 거다. 땅끝까지 가라는 거예요. 3년 낸 3년. 생짜배기 3년 딱 제작 훈련 시키고 나서 가라는 겁니다. 이제 움직이라는 거예요. 그 성경의 순서예요. 무브먼트. 움직이라는 움직여.
자, 말씀을 바탕으로 오늘 열어보시오.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자, 여기에 열매 맺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첫째로 복음적 자아상 회복입니다. 복음적 자아상 회복, 이 무슨 말인가 하면요. 부정적 사고방식, 여기서 탈피해야 돼요. 탈피. 부정적 사고방식.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부정적인 것에는 3대 요인이 있어요. 부정적인 사고방식의 3대 요인이 뭐냐? 열등의식, 피해의식, 그리고 비교의식. 요 세 가지. 열등의식, 피해의식, 이 비교의식. 요 세 가지 의식. 요거요, 마귀의 강력한 무기입니다. 마귀가 여러분에게 심어주고 있는 강력한 이 무기라고요. 아주 강력한 공격입니다. 공격적 무기. 열등의식, 피해의식, 이 비교의식, 이 부정적 사고방식입니다. 이거 있는 사람은 결혼 못해요. 이거 오늘 깨트리면요, 당장 내일부터 데이트 신청 들어옵니다. 얼굴이 바뀌어요. 얼굴이. 이런요, 이 열등의식이, 이 피해의식, 비호의식 있는 사람은 얼굴이 밝질 않아요. 뭔가 생동감이 없어요. 뭔가 이렇게 생기가 없다고. 이상하게 그냥 이 사단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어두워요. 자, 영적인 삶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결혼에 있어서도 가장 해가 되는 게 이게 뭐냐? 이게 뭐냐? 이게 창세기 3장 찌꺼기예요. 이 찌꺼기에 여러분이 잡혀 있다고. 찌꺼기. 이 사단이 부르는 더러운 찌꺼기 여기에 딱 잡혀가지고 못 빠져나와. 자, 우리가 복음적 시각 이걸 가지고 복음의 눈을 가지고 상대를 바라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복음적 시각, 중요한 것이 뭐냐? 나입니다. 나를 복음적 시각으로 봐야 돼요. 나를, 다른 사람을 보면 맨날 그 말하죠. 복음적 시각으로 상대를 바라봐라. 메시지 많이 듣죠. 그런데 진작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정말로 복음의 눈으로 보려고 하지 않아요. 자기 자신을 복음의 눈으로 봐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데. 자, 영적 가치입니다. 복음의 눈으로 나를 보려고 하면 내가 영적으로 얼마나 가치가 있냐. 영적 가치. 이걸 인정해야 됩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가. 영적으로. 내가 어떤 존재인가. 그거를요, 여러분이, 실제적으로 분명히 자기를 인정해야 됩니다. 잘못된 생각에 빠져나와야 돼요. 저도 그래요.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도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교회를 빠져본 적이 한 주도 없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정죄의식을 하도 회개하라고 때리니까 정죄의식, 열등의식. 집에서는 막 행정안에 형님이 너무 탁월하니까 또 거기에다 열등의식. 가정이 가난하니까 그것도 열등의식. 여러 가지 모습에서 내 모습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열등의식은요, 절대 성인도 못 받습니다. 기도 응답도 못 받아요. 이 피의식, 이런 비교의식을 가지게 되면은 성인들 못 받아요. 말씀 성질을 체험 못 해요. 보통 저주가 아닙니다, 이게. 뭐 다른 거 하기 전에 여기서 빨리 빠져나와야 돼요. 어떻게 나 빠져나오냐? 현장 가서 빠져나왔어. 현장에 복음 증거하다가, 교회에서 맡겨준 직분에 올인하다가, 말씀의 은혜를 쏘요. 그 사모늘이에요. 사모늘이 제대로 되면 이 빠져나와요. 이 빠져나오면 어떻게 되느냐? 이 실패 DNA가요, 성공 DNA로 바뀌어져 버려요. 여기에서 완전히 사단 이 찌꺼기에서 빠져나오는,
우리 문화가 그래요. 우리나라 문화가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모든 사람 비판하고 불평하고 이 정치 꼬라지 보세요. 참 부정이 말 자체가 부정이에요. 남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세워주고 인정하는 게 별로 없어요. 모이면 죽다 남이 흉보고 남욕하고 뭐 직장 다니고 부장 사장부터 위에 사람 다 죽 까고 소주 까면서 같이 막 까고 그게 이제 그런 놈이 똑똑하고 그게 아주 유능하고 비판하고 불평해야 똑똑하고 그냥 순종하고 따라가면 병신 같고 바보 같고 이 문화가 그래. 근데 미국 같은 데 선진국 부정적인 말이 없어요. 절대로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습니다. 거의 다가 긍정적인 말 위에 세워주고 와 퍼펙트, 그레이스, 막 뷰티풀 막 좋은 말만 막 해. 별것도 아닌데 막 퍼펙트 그렇게 막 세워줍니다. 막 인정하고 어려서부터 막 세워줘요. 우리나라는 막 쭉 까요. 막 밟고 막 그냥 막 여기서 완전히 잡혀버려요. 학교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막 교회,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막 비교하면서 막 발표. 사단은 교회를 뭐 겁을 냅니까? 내가 누구냐?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요. 내가 누구냐? 하나님의 형상. 동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지어 영적 존재예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예요. 회복된 존재예요. 이사야 43장 1절. 여기 보면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누구냐? 내가 내 것이 아니에요. 부모님 거 아니에요. 하나님 거예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내가 너를 굉장히 중요하죠. 은혜를 받고 나면요, 하나님이 왜 나를 사랑하시나? 여기서 시작됩니다. 회복되고 나면 특징이 하나님의 사랑을 비로소 여기서 빠져나오면 비로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어떻게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 내가 뭔데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 이 사랑을 느끼게 돼요. 스바냐 3장 17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리며 기뻐하리로다. 찬송은 많이 부르지요. 뭐 보험송 이거 아주 많이 부르는데 실제로는 치유가 안 돼. 나를 보면서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는 거요. 여러분 집에 강아지 반려견 있죠? 강아지 좋아요, 안 좋아요? 너무 좋지요. 나도 내 방에 강아지가 한 마리 있어요. 푸들이 있는데 얼마나 이놈이 내 스트레스 풀지 몰라. 내가 왜 개를 좋아하느냐? 개띠라서 개를 좋아하는 것이 아니고 복음 체질이라서 좋아해요. 이 개들은요 완전 복음 체질이요. 삐치고 하는 게 없어요. 언제나 애니타임 노프라브로 반겨주면서 늘 즐겁게 아무리 있다 와도 언제나 반겨지. 이뻐. 언제나 웃고 언제나 즐거워. 언제나 즐거워. 언제나 즐거워. 우울증이 없어. 업다운이 없어요. 언제나 맹쾌해요. 그래서 그는 보면서 내가 웃는다니까요. 얼마나 즐거운지 몰라. 요거 여러분을 보면서요 하나님이 미친다니까. 난 니 때문에 미치겠다 정말로 막 너무 좋아서. 느끼세요? 그거 느껴야 돼요. 하나님 나를 너무 사랑하시구나. 내가 너를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심. 고린도후서 5장 17절 뭐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뭐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시리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날마다 새거요. 날마다 매일매일 새로운 거야. 막 한 주간 기대가 되면 한 주간이 또 시작되거든요. 기대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기대합니다. 막 기대가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기대가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신나는 거예요. 이 사람 웃지도 않네. 내만 웃고. 너무 심각해요. 이런 표정들이. 뭐 절에 왔어요 지금. 뭐 더 닦습니까? 그러니까
복음은요, 날로 새롭게 만들어요. 모든 걸 치유하면서, 모든 걸 고치면서, 내 구겨진 거 다 펴주면서, 내 모든 상처 치유하면서 새롭게 하신다니까요. 새롭도다. 날마다 새롭게 하니까, 이게 나이가 들어도 나이 들은 줄 몰라. 늘 새로우니까. 그러니까 모습이 새롭다, 마음이 믿음이 새롭다고 믿어지면 모습이 달라지고, 옷차림이 달라지고, 모든 게 표정이 달라지면서 삶이 달라지고, 내용이 달라지고, 누구든지 대화가 되어지는 새로운 피조물. 아멘.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 내가 누구냐는 얘기예요. 지금 여러분의 지금 영적인 신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도대체 누구냐? 내가 누구냐? 나가 누구냐? 도대체 내가 누구냐? 이렇게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복음적 자아상을 회복하는 성경의 길, 에베소 4장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면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적으로 늘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말씀 안에서 자라가시 바랍니다. 자라가야 돼요. 자, 이걸 구체적 적용하면 62가지입니다. 구체적으로 적용하면 62가지 전도자의 삶 속에 구체화됩니다. 여러분 다 전도자잖아요. 복음을 듣는 순간, 복음을 믿는 순간 전도자예요. 전도자의 구체적인 적용 62가지. 자, 삶의 본질입니다. 삶의 본질 21가지, 갈천당 1호이각 21가지. 그렇죠? 삶의 본질이에요. 삶의 본질. 삶의 본질이 뭐예요?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답이에요. 나는 누구냐? 나는 누구인가? 이것이 삶의 본질 21가지. 두 번째, 배려와 소통 9가지. 배려와 소통 9가지. 이것은 뭐야? 나는 어디에 있는가? 이 진단하라는 얘기예요. 내가 어디에 있는가 지금 진단하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서밋의 길 7가지. 서밋의 길 7가지가 무슨 말이에요? 어떻게 그럼 해야 하는가? 그 답이죠. 어떻게 해야 하는가? 기도 원리 5가지. 자, 기도를 언제 해야 하는가? 언제 해야 되는가? 그 다음에 전도 전략 20가지. 전도 전략 20가지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라고 하는 답입니다. 무엇을 해야 하는가? 자, 이것이 여러분이 나라고 하는 영적 존재, 영적 회복에 대한 메시지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로 돕는 배필입니다. 자, 부정적 사고 방식에서 탈피하고 돕는 배필. 자, 돕는 배필. 이 의식이 있어야 돼요, 의식. 돕는 배필. 자, 창세기 2장 18절. 창세기 2장 1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흔히 생각하기를 돕는 배필, 그렇게 생각하면 돕는 배필 여자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줄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뭔가 돕는 배필하니까 열등
어떤 열등 어떤 그런 존재, 열등한 개념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잘못된 생각이에요. 돕는다. 이 말은 이 히브리 말로 에젤이라는데, 에젤이라는 말은 언제 사용하였는가.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울 때,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라고 할 때 에젤을 돕는다. 그것도 똑같은 거예요. 돕는 배필. 열등한 게 아니에요. 서로 세우는 역할, 서로 세우는 역할. 돕는 배, 서로 그렇게 서로 세우는 겁니다. 서로 세우는 역할.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보혜사, 헬라말로 파라클레토스. 이 말이 뭐예요? 옆에서 돕는다, 그런 뜻이에요. 성령이 옆에서 돕는다. 성령 열등해서 우리 옆에 돕는다 아니잖아요. 열등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돕는다. 서로 뒷받침되는 거, 서로 도와. 이 부부는요, 서로 도와주는 거예요. 서로 도와. 제가 집사람 만났을 때 이제 이렇게 뭡니까? 육신적으로 보니까 멋있더라고. 딱 한눈에 보니까 내가 빵 갔어요. 그래서 출하해서 제가 찾았어요. 그냥 두드렸어요. 직접 가서 그렇게 해가지고 만나서 대화를 하다 보니까 미션 학교는 다녔는데 이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는 안 믿는데. 예수도 안 믿으면 어디 교사했냐? 교사 다 했어요. 교사 보니까 막 주일학교 교사도 한 사진도 다 있더라고. 그런데 왜 하나님인데 예수 안 믿는? 현재로 교회 안 나오고 있는 상태예요. 그 내가 내가 이게 만나가지고 영혼도 구원해주고 육신도 구원해줬는데 왜 육신 구원해줬냐? 나는 대학교 졸업반에 군대 갔다 와서 대학교 졸업반 저 사람은 재수생이야. 알고 보니까 재수하는 상태라.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부산에 오세요. 그래 부산에 대학교가 동아대 부산대학밖에 없었어요. 그 당시에 수산대학 세 개 있었는데, 그러니까 부산대 동아 지방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더라고. 여보시오, 부산대학도 좋아요. 그래 내 때문에 부산대학을 들어가죠. 부산대학을 들어갔는데 보세요. 내가 밖에 입학해서 입학 시험 치는데 밖에 서 있다는 친구하고 돕는 배필. 그래가지고 대학교 2학년 때 결혼했어요. 대학교 2학년 때 결혼해가지고 시집 살면서 졸업했어요. 대학교 졸업했다고. 그러면 졸업 등록금 대주지, 먹여주지, 재워주지, 영혼구, 육신구원 돕는 배필. 그래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내가 또 이렇게 목회를 하게 됐잖아. 그 목회하니까 이 사람이 또 도와야 되잖아. 나를 도와야지. 그렇죠? 나를 도와야 돼. 그러니까 나를 도우잖아요. 어느 정도 도우느냐? 도우는데 막 도우니까 막 굉장히 많이 도운단 말이에요. 응? 지금 보세요. NGO 만들어가지고 뭡니까? 지금 뭐 지난주도 팔라완에 갔다가 오늘 새벽에 도착해요. 어제 밤늦게 도착. 12시. 일주일 화요일에 가서 어제 도착했다니까. 팔라완의 정혜군 선교사님, 문철 선교사, 거기 선교 현장에 우리 NGO 5억이 삼성에서 받아가 5억을 거기에 지금 따가지고 지금 거기 학교를 짓고 거기 있는 지금 가난한 주부들 아이만 데리고 사는 주부들, 그 사람들 직업 학교 만들고 이런 것들을 다 작업하고 그렇게 하고 어제 도착했다. 그렇지요. 복지하면서 지금 우리 강서구의 단지 큰 단지 다 차지해가 지금 우리 교회 전도 문이 다 열려 있죠. 복지 전도 해피홀 해가지고 이 지역민들에게 필요한 그러니까 침이 맞는 거 그렇게 하도록 또 오고 있지. 막 숨이 막힌다. 그래가지고 뭐요? 내가 이렇게 도와주었더니 공부하도록 또 석사하도록 박사하도록 석사 박사까지 하도록 계속해서 도와주었더니 도우고 도움받고 돕는 배필이요. 서로
일방적으로 한 사람만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도와주면 또 도움을 받아요. 서로 도와주고 도움받고. 그게 부부라니까, 그게. 다 완벽한 걸 찾으려지 마세요. 나는 대학 졸업한 재수생이었어요. 계산 나옵니까? 내가 우리 교회 얼마나 날 바라보는 처녀들 많았는 줄 아세요? 아니, 교회 안에 그렇게 멀쩡한 여자들이 그렇게 많았는데 내가 얼마나 괜찮아요. 그래서, 아니, 모태 신앙에다 사업, 직장 좋은 데 다니고, 뭐 내가 얼마나 많겠어요? 많은데 이상하게 그렇게 됐다니까. 하나님 하시는 게요, 이해가 안 되는 거지요. 이해가 안 돼. 그막 계산 학교에 나오는데, 뭐, 얼마나 돈이 얼마나 있는데 집이 어떤데, 따지니까 50까지 간다니까. 빨리 50 지나면 끝나. 혼자 살겠다는 바울 같은 그러한 달란트가 아니면 그거는 잘못 인도받은 거야. 고집 피우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 서로가 뭡니까? 서로가 이 돕는, 서로 도와주는, 늘 이 보혜사 성령이 우리를 도와준대. 여러분 주위 이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서로 돕는 배필, 서로 뒷받침대주는, 서로 막 기변도 테이크를 하지 마세요. 계산하지 마세요. 무슨 결혼하는데 계산합니까? 돈이 얼마 있는데, 직장이 얼마인데, 연봉이 얼마인데, 월급 얼마인데, 집 안 했는데 시집살이 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그거는요, 전부 성인도 아니에요. 그런 거 따지니까 못 가는 거야. 이왕 기다리면 더 기다리라 그러면 계속. 두 번째로, 결혼의 절대 계획입니다. 지금 시대 결혼에 대한 하나님 절대 계획과는 동떨어진 모습이에요. 지금 시대가 그래요. 저는 여러분 지금 너무 시대를 따라가고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로 결혼하지 않겠다는 비혼 들어봤어요? 비혼을 선언한 청년들이 그렇게 많이 생겨나고 있어요. 뭐랍니까? 결혼은 필수가 아니다, 선택이다 그랬어요.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결혼식 대신에 뭐요? 비혼식을 해요. 이 비혼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축의금까지 받아야 나 비혼식을 다 선포합니다. 나 결혼 안 합니다. 그래 축의금 다 받아. 그래가지고 신혼여행 가는 게 아니고 비혼여행을 가 혼자서. 놀라운 사실은 회사에서도 비혼을 선포한 그러한 사람에 대해서 육아수당 대신에 반려동물 양육수당을 줘. 그리고 또 일단 동거해보고 결혼 여부를 결정하자라고 하는 결혼 인턴십이 있어요. 살아보고 결혼하든지 말든지 결혼 인턴십. 다 성경적인 거 아니에요. 결국은요, 이 한 시대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는 동떨어진 모습이에요.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정말 위해서 독신으로 살겠다면 그런 의사가 있으면 몰라도 결혼은 전부 성경적 접근을 해야 돼요. 성경적 접근. 여러분 언약 잡았기 때문에요, 제가 결혼한 이후로 지금 와서 보니까 불신자고 결혼했는데 가족 처가정 다 구원했지요. 뭐 보내면 말 것도 없고 전부 다 하나님이 고생은 좀 되지만 과정 속에 결국은 합력하여서는 이루어요. 그러니까 겁 없이 살아라니까. 그냥 마음에 들면 그냥 해버려. 그냥 이래저래 계산할 거 없어요. 딱 하나만 하면 돼. 필이 꽂히면 하세요. 뭔가 감정이 있어야 살 거 아니에요. 평생 살아야 되는데. 성경적. 그럼 첫째로 여러분 결혼은요, 사명의 눈으로 봐야 돼요. 결혼은 사명이에요. 실제로. 자, 룻기 4장 13절로 15절. 룻과 보아스 결혼이 나옵니다. 이게 왜 결혼합니까? 룻이 무슨 음탕기가 있어가지고 보아스 접근했습니까? 아니에요, 절대로. 그 시대가 그렇지도 않지만 확실한 시어머니 나오미를 통해서 언약 잡은 거예요. 언약 계보를 위한 결혼한 거예요. 언약 계보. 그러니까 사명의
이 눈이 열린 겁니다. 기업 물을 자, 회복하는 자, 영적인 후사를 낳고 믿음의 계보, 그래, 믿음의 계보. 결국 뭡니까? 이 보아스가요, 다윗의 할머니입니다, 할머니. 결국은요, 믿음의 계보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언약 계보. 그러니까 결혼을 어떻게 육신적인 계산하고 육신적인 감정만 가지면 여러분 성인도 못 받아요. 이제는 여러분 언약 속에 있잖아요. 언약 속에서 결혼 성교 세미나에 참석했다. 이 보통 여러분 축복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의 결혼, 우리 결혼은 뭐냐? 렘넌트를 세우는, 렘넌트 세우는 결혼이죠. 렘넌트를 세운다. 렘넌트를 세운다. 우리 교회는 보면 언약 렘넌트 잡고 애들 엄청 많이 낳더만 막 둘이 세 번은 세성 기본이 돼. 영적 서밋, 기능 서밋. 여러분요, 이 렘넌트를 결혼하는 이유가 이런 자녀를 키우기 위해서 문화 서밋 이렇게 이런 렘넌트를 키우겠습니다. 사명의 눈을 가지고 그렇게 이제 결혼을 하기로 결심해야 됩니다. 한 가지 기억해야 됩니다. 사명의 눈이 열리면 어떻게 되느냐? 사명의 눈이 열리면 전에 안 보이던 배우자가 눈에 보여요. 사명의 눈이 아니라 육신적인 눈으로만 사니까 안 보여. 내 기준이 안 맞아. 근데 사명의 눈을 가지고 딱 보면 그때부터 배우자감이 보이기 시작한다니까. 신기하게. 자신의 사명과 비전을 깨닫는다면 다른 조건들은 상대방에게 덜 중요합니다. 내가 요구하는 조건은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우선순위를 확 정하게 됩니다. 청년 시간표는 내 인생의 이 사명을 깨닫기 위해서 기도하고 답을 내는 시간이에요. 결혼 전에 꼭 해야 될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이제 동력의 눈입니다. 사명의 눈이 열렸으면 동력의 눈, 동력. 로마서 16장 3절로 4절. 이 브리스가 부부가 나오죠. 브리스가 아굴라, 여자 이름이 먼저 나옵니다. 이 부부는요, 서로 동력자의 삶을 살았어요. 동력, 바울을 중심해서 이들 부부는 성경에서 항상 나란히 언급이 됩니다. 브리스가 아굴라. 자, 이들은 주님을 향해서 같은 신앙과 같은 목표를 가지고 평생 주 안에서 아름다운 부부로서의 이 모습을 간직하고 살았음을 성경에서 볼 수 있어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부부가 같이 그렇게. 자, 부부가 가질 동력입니다. 이 동력 의식을 이셔야 돼요. 골로새서 4장 11절 동력 의식. 골로새서 4장 11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부부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부부가 함께.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너 이렇게 서로가 이렇게 그리스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해서 우리 부부가 만나서 하나님의 나라 역사에 함께 쓰임 받는 자. 요한 3서 1장 8절. 진리를 위해서 함께 일하는 자 그랬어요. 진리를 위해서 함께입니다. 진리를 위해서 함께 일하는 자. 결혼은 하나님 나라 복음 진리의 확산을 위해서 함께 한 방향으로 나가는 것, 그게요. 함께 한 방향으로 같이 나갑니다. 결혼하는 이유가요. 부부의 이 사랑에는요, 감정이 아니라 복음으로 세워질 때 지속이 됩니다. 부부의 이 사랑이요, 이 감정이라는 것은 오래 못 가요. 하나님의 말씀 믿음으로 세워질 때 계속 지속될 수 있어요. 미국의 코넬 대학 인간행동연구소라는 데 있어요. 인간행동연구소에 남녀 간 애정이 얼마나 지속이 되는가에 대해서 2년간
2년간 다양한 문화 집단 속에 있는 남녀 5,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어요. 2년간. 남녀 간의 가슴 뛰는 사랑은 18개월에서 30개월이라. 가슴 뛰는 사랑 18개월에서 30개월. 그까지 가능하고 30개월이 지나면 대뇌에 항체가 생겼어. 더 이상 사랑의 화학물질이 생성되지 않는다 그래 나왔습니다. 항체가 생겨가지고 더 이상 사랑의 화학물질이 생성되지 않는다니까 이걸지. 그 사랑을 막 좋아가지고 했는데 그거 얼마 못 간다니까요. 18개월, 30개월이요. 끝이요. 결혼에 대해서 이런 말이 있어요. 3주간 서로 생각하고 3개월간 뜨겁게 사랑하고 3년간 피튀기 싸우고 30년간 참고 견딘다. 그리고 자식들이 이와 같은 행동을 또다시 시작한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는데 여러분 사명과 동의의 눈이 없는 결혼은요 위험합니다. 위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이혼율이 1위잖아요. 자살률도 1위지만은 이혼율도 1위예요. 이혼 제일 많아요. 요즘은 와서는 또 황혼 이혼도 많아졌어요. 우리나라가 제일 이혼을 많이 해요. 그래서 오늘부터 기도하세요. 결혼은 내 육신적인 만족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자, 이제 4분 남았어요. 결론. 이 목사님 다음 강의하기 때문에 그 시간을 빼앗을 수가 없잖아요. 50분 해야 되니까. 부부가 행복한 가정 이루기 위해서 좋은 습관이 필요한데요. 무지개 습관. 무지개 습관을 가져라. 무지개 습관, 이 무지개 색깔이 뭐 7가지죠. 빨, 주, 노, 초, 파, 남, 보. 빨주, 노, 초, 파, 남, 보. 빨리 뭐냐? 빨리 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요. 빨리 말하라. 이 이상하게 우리나라 문화가 빨리빨리 문화인데요. 부부간에는 빨리빨리 안 해요. 말 안 해. 말할 건 빨리 말해야 돼요. 말할 건 부부간에 말 안 해요. 말을 안 해요. 반대예요. 부부간에는 숨은 거 없이 빨리빨리 말하자. 그 다음에 주가 뭐냐? 주의해라. 부부라고 말 함부로 하지 마라. 주의해야 돼요. 결혼하게 되면요. 관계 깨트리는 환경이 너무 많아요. 둘 사이뿐만 아니라 주위에 너무 많아. 그렇기 때문에 속지 말아야 돼요. 아주 조심해야 돼요. 주의해야 돼요. 저는 우리 집사람을 어떻게 모시느냐? 크리스탈을 모시더라고요. 크리스탈을 깨질까 조심. 그저 요구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대가 원하시는 대로. 말하면 오케이. 노하다가 작살납니다. 오케이. 그냥 원하시는 대로 하십시오. 원하시는 대로. 의대급 없이 아침 밥 내놔라고 커져 죽습니다. 그럼 주시면 감사합니다. 안 주면 그냥 가야 돼. 그냥. 무슨 옷을 데려달라 강커지요. 그냥 입으면 돼요. 그냥 입으면 돼. 나는 요구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물어보세요. 왜냐? 이거 요구 저거 요구 뻗투고 앉아가지고 따지면요. 그냥 허감이 틈타요. 그냥 싸움 나잖아요. 그러니까 주의해야 돼요. 세 번째, 노력해라. 뭔 노력입니까? 서로를 배려하고, 게을리하면 안 돼요. 서로 배려해야 됩니다. 생일 잘 챙겨야 됩니다. 결혼식을 챙겨야 됩니다. 저같이 다 챙겨야 돼, 그냥. 응? 노력을 해야 돼요, 노력을, 사람이. 나는 이 결혼식 한 번도 결혼이라든가 이 생일을 때려본 적이 없어요. 결혼식 언제나 지 사람 현찰 좋아하니까 현찰로
노력합니다. 노력해야 돼요. 그냥 무조건 내 마음 그 정가다가 큰일 난다고 노력. 그다음에 초대하라. 초대. 친정 시집 초대하세요. 집으로 자주 그렇게 초대하면서 같은 이 뭡니까? 이 열린 마음으로 서로 열린 마음, 열린 자세 이 중요해요. 파가 뭡니까? 파묻어라. 뭘 파묻어라? 실수한 거, 잘못한 거. 사람이 살다 보면 그렇게 실수할 수 있어요. 허물 다 파묻어 주라. 과거를 묻지 마세요. 묻지 마세요. 과거에 대해서 묻지 마세요. 예수님도 안 묻는다고 했어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 남이 뭐냐? 남편을 공경하고 아내를 사랑하라. 그래서 남편을 공경하고 아내를 사랑하라. 그게 뭐냐면 에베소 5장 33절. 33절에 서로를 존중하는 문화 정착입니다. 서로를 존중해야 돼, 존중. 경상도 문화는요, 귀신 문화예요. 이 경상도 문화는요, 여자 할 때를 우습게 봐요. 사람들 앞에서 여자를 쭉 까야 돼요. 아주 우습게 봐요. 남자 여자한테 잡혔다 소리 들으면 쪽팔리니까 막 일부러라도 그렇게 하고 막. 그러니까 뭐 그렇게 아주 문화가 안 좋아요. 서로 존중해. 서러우니까 그런 게 없어. 전라도 사람들 참 부부 잘하더라고. 이 남편인데 잘하고 아내 가족 참 이 전라도 남자들 좋대 보니까 가만히 주위에서 보면요, 나 가족인데 참 잘합니다. 전라도 남자들. 전라도가 그 양반들이 위배된 지역이잖아요. 경상도는 막가파들만 모였는가 봐. 그래서 서로 존중하며 이 존중. 그 내가 이거 잘 이렇게 집사람이 있잖아, 캠프에 같이 참석하잖아. 그럼 우리 상임위원들하고 식사도 같이 내가 잘 모실 때가 있어요. 저 사람이 못 자다가 오면 모시면요, 우리 윤목사 내보고 그래. 정목사님은 천하의 정목사님은 홍사모만 나타나면 저렇게 부드러운 남자가 되네. 그 쫑걸 주는데 그건 몰라서 그래요. 자, 남들 앞에 잘해야 돼요. 아시겠어요? 남들 앞에서 참. 자, 보가 뭐냐? 보고 또 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서로 아이 컨택이죠. 서로 쳐다보면서 서로 바라보면서. 그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서로 바라보고 그리스도 바라보고 원리스 이루는 시간 되었습니다. 자, 결혼 이 선교 시에 오신 여러분, 오늘부터 가만히 앉아서 감 떨어지도록 기다려봤자 안 떨어집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자. 다 같이 따라합시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자. 이제는 움직이세요. 좀 적극적으로 하세요. 마음에 들면 나 당신 마음에 듭니다. 요즘 여자가 남자인데 프로포즈 한다. 부끄러운 거 안 해.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나이 차이도 없어. 요즘 막 10살도 9살도 뭐 잘 살던만 보니까 관계없어. 내가 마음에 들면 무조건 해보시. 안 하면 뭐 밑집안에 본전 뜻 아니면 아니면 끝나는 거잖아요. 도전해 해보시라고. 아멘. 열등의식, 피해의식, 비교의식 속에 빠져서 그렇게 어둡게 살지 마시고 소극적으로 살지 마시고 지금부터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시기를 죄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다락방 가족들, 우리 청년들, 우리 대학생들 오늘 참석했습니다. 결혼 선교 세미나의 의미를 알고 결혼은 내 육신적인 만족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한 선교적 결혼인 줄 알고 모두 다 언약 속에서 상대를 바라보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부터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모두 다 응답받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선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